여러분, 사람은요,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공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듯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리고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붙드는 희망이 언제나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희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힘들 때, 내가 막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힘내, 곧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해주면 순간적으로 막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 위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 힘듦이 계속 지속될 때 오히려 더 큰 낙심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잠깐의 내 기분만 달래주었을 뿐 내 삶을 바꿔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이제 다 끝날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은 듣기에 너무나 달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단순한 자기 위안이라면 그것은 거짓 희망일 뿐입니다. 듣기 좋은 말, 감정을 달래는 말은 오래가지 못해요. 금세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희망입니까?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된 희망과 진짜 희망을 분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짜 희망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흔히 불리웁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이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신흥 세력인 이 바벨론과 그리고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애굽이라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죠.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애굽이 이 지중해 아래쪽,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왼쪽 편에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동쪽 편엔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섭게 막 이제 아수르를 제압하고 이제 애굽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애굽 편이라도 들게 되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애굽의 입장에선 이 남유다가 바벨론 편이라도 들면 또 애굽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 대한민국 지중학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이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저울질하게 되는 그런 지정학적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동안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청년들을 끌고 갔고 마침내 성전이 불타고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이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애굽을 붙잡을까? 바벨론을 붙잡을까? 오직 사람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을 피하지 말라고. 그 길을 지나서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노라 라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라는 그 말을 전하기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원수 앞에 무릎을 꿇으란 말씀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부했습니다. 대신 옆에서 하나냐가 외치는 말에 열광했습니다.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냐가 뭐라고 외치냐 하면, 괜찮다. 우리가 이제 2해만 지나면 곧 평안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 멸망할 거다,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거다, 이 말은 절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포로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포로의 길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 분석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열방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전한, 그러나 결국 우리를 살리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 진짜 희망인 예레미야의 희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붙듭니다. 거짓 희망을 붙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희망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단순히 그게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거짓 희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인간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붙잡는 것, 바로 그게 거짓 희망이에요. 하나냐의 말은 듣기에 너무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2해만 지나면 끝난다. 우리가 곧 돌아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눈물은 멈추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요,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을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회개 없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난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연단의 길을 뛰어넘고 곧바로 영광의 자리로 가자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미국 LA에 있는 구단으로 이적해 왔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박지성, 손흥민을 보고 꿈꿉니다. 그가 받는 연봉이 몇백억이래, 일주일에 2억씩 번대 하면서 다 꿈꿔요. 나도 손흥민처럼, 나도 박지성처럼.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이 유소년 시절부터 걸어온 그 길은 보지 못한 채, 그 고난은 알지 못한 채 현재 누리는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손흥민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 유소년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지독하게 고통을 감수해 나가면서 훈련했는지 안다면 아마 열의 9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였어요. 곧장 영광의 자리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지나서야 부활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세월을 보내야만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눈물 없는 위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은 달콤했지만 반대로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에 거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것이다.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가서 복종해라. 거기서 집을 짓고 자녀들 낳고 밭을 일구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혹한 말처럼 들렸을까요? 그러나 그 불편한 말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며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셨어요. 참된 사랑은 언제나 달콤한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필요한 때는 따끔하게 훈계도 하고 또 자녀가 아플 때는 억지로라도 쓴 약을 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되는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한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엔 생명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편하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넓은 길을, 듣기 좋은 말을, 편안한 길을 찾고 원합니다. 곧 좋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 말 듣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진짜 희망은요, 우리가 원하는 길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진짜의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있습니다. 설령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길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은 듣기 싫어서 회피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냐, 거짓말을 하는 하나냐와 그 거짓말에 속아 그 말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성경은 그 둘 다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나 그 말에 속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에 속아 그 말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에 끌어다 썼어요.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믿고 싶은 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도자가 잘못 전하면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의 죄가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했어요. 따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또 심판 얘기야? 아니, 왜 자꾸 회개하래? 아우, 그 말 이제 듣기 싫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콤한 사탕 같은 말은 취하고 건강엔 좋지만 입에 쓴 건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아니면 혹은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안 좋은 음식 끊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이렇게 일어나서 운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귀찮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검색해요, 인터넷에다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2차 마시면 몸에 좋다더라. 디톡스. 특히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죠. 뛰어야 돼요. 그리고 먹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맛있는 거 줄여야 되죠.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기가 싫어서 어떻게 해요? 디톡스, 몸에 있는 독소를 내보내는 거 더 먹어요.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더 먹어. 그러면 살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안 빠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어요. 하나냐의 말은 곧 끝난다라는 위로였지만 결국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더 큰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의 말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 말씀 속에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냐의 죄는 진리를 왜곡한 죄이고 백성들의 죄는 진리를 거부한 죄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군사력이 약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전투에 승리했습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언제나 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냐처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 라고 오해하며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혹시 백성들처럼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고 내 귀에 달콤한 말만 찾아 듣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희망은 듣기 좋은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희망은 때론 불편하고 무겁지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달콤한 거짓은 오늘 하루를 우리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요, 영원히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듣기 좋은 말보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결에서 중요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냐가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끊어내요. 그 멍에를 꺾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떵떵 쳐요. 내가 진짜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맞서서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짜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전한 이 말씀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닙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며 확인했습니다. 왜냐? 그는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경험을 너무나 확신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 확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확신이 클수록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 꿈의 교회 김학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마존 있죠,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이 아마존이라는 곳이 획기적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게 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뭐요? 네? 어떤 거요? 회원제, 멤버십 피로 한다. 근데 그 멤버십 피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는요, 여러분 아마 다 인터넷 쇼핑 해보셨죠? 인터넷 쇼핑하면 어떻습니까? 쇼핑할 때마다 카드번호 입력해야 되잖아요. 카드번호 탁탁탁 카드번호 입력하고 확인번호 하고 뭐 여러 가지 입력하고 결제. 그런데 아마존은요, 이게 한 번만 다 입력해 놓으면 원클릭으로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을 주지 않고 원클릭 한번 딱 누르면 그냥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 딜레이라는 이 법칙이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다시 생각할 순간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결정을 번복하게 되는 이 확률이 20% 이상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맞나, 정말 이거 사도 되나 하는 그 순간이 주어지면 주문량이 20%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원클릭으로 한번 입력해 놓으면 프로시드 딱 한번 딱 누르면 그냥 집으로 다음날 배송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판매량이, 수익이 극대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던 것, 그는 곧바로 맞받아칠 수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나 하나냐는 마이크로 딜레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 맞지요? 다시 무릎 꿇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희망은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로 검증된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바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무릎 꿇어 확인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마음에 붙들고 있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게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된 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희망을 붙들 수가 있어요. 하나냐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난 후에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밭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너희가 사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해라.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로 생활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 거라는 거예요. 2세대, 3세대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빨리 끝나길 원했어요. 금방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라는 희망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다. 거기서 뿌리 내려라. 도망치려 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정착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빨리 끝내주세요. 이 문제 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 고난 속에서 뿌리 내려라.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함께한다.
네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 원수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도망치려 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이민자의 삶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경제 혹은 건강,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문제,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 빨리 끝내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내가 너를 세운 자리다.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나를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희망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다고 계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짜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없어도 힘드시죠? 시간 부족하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곧 좋아질 거야.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달콤해도 결국 헛된 희망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 불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기다려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뿌리 내려라. 아니 하나님, 나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직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곳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 아프고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한마디가 남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듣기 원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헛된 희망은 오늘만 위로합니다. 그러나 진짜 희망은 영원히 우리를 살려요. 오늘 이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가슴 속 깊은 곳에 이와 같은 결단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나는 진짜 희망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품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